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말씀이 150편 전체가 너무나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지만 특별히 시편 126편은 정말 우리 모두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우리가 참 항상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흥의 열매를 위해 눈물의 씨를 뿌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 이루어지면요, 꿈을 꾸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잖아요.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이 성취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진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 황홀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꿈이 지금 이루어졌는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러니까 시온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이들의 오랜 소망과 꿈과 비전이 드디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정말 이 시온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의 시온으로 돌아갈 때 정말 이게 믿기지가 않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게 현실이 되다니. 정말 이 황홀경에 빠져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의 포로. 일단 시온이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함께 좀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온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 위치한 산이죠. 산의 이름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산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시온이 산을 지칭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시온은 이 여부수 족속의 영토이자 또 요새의 이름이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다윗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이 시온이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제 그 영토를 다윗성이라 불렀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하면서 시온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이스라엘의 상징으로서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그런 지리적인 그런 명칭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온의 딸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명칭인 시온은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용어로 쓰여집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은 단순히 국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교회를 어떻게 보면 예표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시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내포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공동체, 오늘 신약 시대 이제 교회를 이제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나온다라고 믿었어요. 예루살렘,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리적인, 정치적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흘러나온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절망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런 공황 상태에 빠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드디어 우리를 떠났구나.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떠났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아니구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바벨론의 땅에서조차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보여주듯 끊임없이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부흥을 갈망하는 것이었죠. 자, 오늘 시편은 바로 그와 같은 시온의 회복, 정말 꿈과 같았던,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시온이 회복이 되어지는, 완전한 절망과 두려움과 완전한 흑암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고, 즉 부흥이 임하는 놀라운 주체할 수 없는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 시가 바로 오늘 이 126편의 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꿈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약속이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부흥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뭐든지 먼지로도 메추라기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꿈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느 순간에 반드시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에스라 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왕 고레스가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바벨론이 끌고 온 모든 이스라엘의 포로를 본토로 보내라 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하는 장면이 에스라서 1장 2절부터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이방 왕, 그것도 바사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이 고레스의 입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김정은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릅니다. 사실 별로 기대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아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김정은 같은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단 말입니다. 김정은에게는 기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입술을 통해서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끌고 온 포로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서 그곳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라. 아니 어떻게 도대체 무슨 뭐 맥락도 없이 갑자기 이런 명령을, 칙령을 뜬금없이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마음대로, 왕의 마음은 본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왕의 마음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역사인 것이죠.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은 사람은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망한 사람은요,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패망을 당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온의 딸들이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영토로 다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와 같은 정치적인 역사, 이것은 곧 영적인 부흥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라는 이야기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영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인 것이고 정치적으로 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 이민족의 통일이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 북한의 모든 무너진 성전들이 재건이 되어지고 저 땅의 무너진 성벽들이 재건되어지는 통일 한국의 시대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부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부흥이 시작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이스라엘의 귀환이 담고 있는 영적인 정치적인 의미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강림하시자, 하나님이 뜻하시자 비로소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할 수 없었던,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그 소망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밤이나 낮이나 갈망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흥이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꿈꾸는 자 같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짓말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꿈꾸는 자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에 부흥이 임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내가 정말 꿈꾸는 자와 같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정말 황홀경에 우리를 빠뜨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부흥이 임하여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니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요, 혀로는 찬양이 끊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가 된 겁니다. 전 이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선포가 이루어져요. 그래요. 그냥 단순히 웃음과 찬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웃음의 찬양에는 그냥 단순한 웃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노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메시지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5분 이상 대화한 다음에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어떤 메시지였죠?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입술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메시지는 첫 번째, 뭇 나라를 향한 메시지여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뭇 나라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조롱했던 세상 나라들, 하나님을 멸시했던 세상 군주들.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보라 말하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정말 꿈꾸고 있었던, 우리들을 향하여 조롱했던 바로 그 문나라들, 그 문나라들 가운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 메시지가 바로 문나라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뭇 나라와 뭇 백성들 가운데 입증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게 부흥의 이유고 부흥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부흥을 위해 갈망할 때 바로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저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저들의 눈이 번쩍 열리고 저들의 꼿꼿한 목이 꺾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멸시하는 하나님, 그리고 저들이 멸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큰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음을 그들의 입술로 스스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안에 있어야만 하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고 또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3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뭇 나라와 뭇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증해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뭇 나라 백성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래서 이 뭇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이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근데 그 큰 일에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문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부흥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큰 일에 성격이 있어요. 그 큰 일의 성격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십니다. 이게 부흥의 특징이에요. 이게 부흥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과연 소화해낼 수 있을까? 의심이 될 만큼. 과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심이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문나라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문나라 백성들을 향한 정확한 메시지를 심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은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큰 일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심각한 문제를 만나거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나 큰일 났어 그러잖아요. 그 큰일이 바로 이 큰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큰일 나셨습니까? 바로 이 큰일을 위한 큰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불어닥친 이런저런 종류의 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큰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큰 일을 당했던 이 시온의 포로들이 지금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드리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여러분 언제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큰 일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큰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먼저 나 자신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큰 일이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일을 경험한, 그래서 한때 말할 수 없는 신음과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 정말 꿈꾸는 것 같은 큰 일을 이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없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들의 입술에 주체할 수 없는 메시지들을 문나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시가 지금 우리 함께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이 찬양이 갑작스럽게 기도로 바뀝니다. 갑작스럽게 기도로 바뀌어요. 우리 4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갑자기 기도로 바뀌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시온의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들을 위하여 정말 놀랍고도 큰 일을 행하신, 그래서 꿈꾸는 자와 같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부흥을 체험하게 하시는,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이 상태에 있는 이들이 지금 찬양을 한 다음에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로 갑자기 바꾼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은 일을 경험하면요, 아직 그 좋은 일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 좋은 일을 맛보기를 원하게 하고 맛보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 하나님 제발 이 사람도 이걸 좀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와, 어떻게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나?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걸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 제발 이 사람도 이것을 좀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찬양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진짜를 맛본 사람은요, 그래서 이게 중보기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아니 그게 지금 절망할 일이 아닌데 절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꿈꾸는 자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로 그거를 내가 지금 경험해 보니까 여전히 저 포로로 잡혀있는, 염려의 포로, 두려움의 포로, 절망의 포로, 불신의 포로로 잡혀있는 저 시온의 포로들을 보니까 이게 찬양이요 갑자기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 그들도 우리처럼 부흥을 제발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경험한 우리의 선조들이 천국에서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04년 웨일스에서 진짜 부흥을 경험했던 이반 로버츠와 그의 후예들이 천국에서 지금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니 지금 저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들에게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저 시온의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흥을 경험한 분들이, 이 부흥을 경험한 포로 귀한 1세대들이 여전히 저 바벨론의 포로로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미 자유가 임했고 이미 해방이 임했고 이미 승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망의 노예, 패배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저 바벨론의 시온의 포로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부흥을 원하고 바라고 있는 세대들에게 다음과 같은 원리를 굳게 붙들고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일단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정말 교회사 구비구비마다, 시대마다 언제나 있어왔던 실제하는 그 부흥을 정말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씨란 무엇일까요? 기도의 씨예요. 기도의 씨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세기, 19세기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세상을 흔드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씨를요 강력하게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금요 부흥 집회가 그와 같은 씨를 뿌리는 그런 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부흥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를 여러분 정말로 기대하십니까? 이 나라 한반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강림의 역사, 그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그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씨를 쉬지 말고 뿌려야 됩니다. 새벽마다 뿌려야 됩니다. 밤마다 뿌려야 됩니다. 내 것을 뿌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리가 있어요. 그냥 뿌리면 안 돼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반드시 눈물이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씨를 뿌리되 부흥을 위해 갈망하며 믿으며 기도하되 부르짖되 그냥 씨를 뿌리면 안 된대요.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엉엉 울면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일까? 지금부터 통곡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눈물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간략하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눈물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바로 이 세 가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부흥을 경험한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흥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눈물, 이 눈물은요
어떤 눈물이냐? 큰 일을 당한 자의 고통스러움, 슬픔의 눈물이에요. 두려움의 눈물입니다. 근심의 눈물이고요. 절망의 눈물입니다. 맞아요. 이와 같은 눈물이 없이는 우리는 부흥을 갈망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눈물이 없이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조차 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눈물이 없이는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강림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강림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강림하시는 꿈을 꾸는 자와 같은 영적인 황홀경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첫 번째 필요한 눈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고통의 눈물이에요. 염려의 눈물이고 두려움의 눈물입니다. 슬픔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슬픔의 눈물을 통해 믿음의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눈물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씨가 부흥이라는 놀라운 추수를 맺기 위한 첫 번째 비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그렇죠? 열매를 맺듯이 거름을 줘야 그 싹이 자랄 수가 있듯이, 바로 이 고통의 눈물은 비록 냄새가 나고 우리에게 근심과 절망과 고통을 주는 그런 거름과 같은 것일지라도 바로 그 거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의 딸들을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시온의 포로처럼 모순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아니,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차라리 불구스레한 하얀색이라고 말을 하지 어떻게 시온의 포로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믿음의 기도, 부흥을 정말로 갈망하는 기도를 뿌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어닥친 큰 일로 인하여 염려와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그 큰 눈물을 통하여 여호와의 큰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나 문제를 통해서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부흥을 체험했고요, 요단강을 통해서 요단강이 마르는 부흥을 체험했고요, 광야를 통해서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나는 부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싹을 내어 부흥을 체험하기 위한 첫 번째 필요한 눈물, 그것은 바로 큰일 당한 자의 눈물, 고통의 눈물, 근심과 염려의 눈물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더해져야 할 눈물,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인내의 눈물입니다. 인내의 눈물이에요. 너무 기다리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이게 인내의 눈물입니다. 내일이면 될 줄 알았는데 내일도 꼭 참았어요. 글피가 되면 될 줄 알았는데 글피도 아무 소식이 없어. 꼭 참았어요. 아니, 일주일이 지나면 되겠지. 계산 편하게 이제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자 그러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부흥은,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는 그냥 꿈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순간
눈물이 핑 돕니다. 바로 그 눈물. 그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내년도 믿음의 씨를 뿌리는 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부흥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눈물입니다. 인내의 기도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인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믿으면 인내하죠. 정말로 믿으면 인내합니다. 인내는 믿음이에요. 정말 너 나를 믿느냐? 그래, 그 믿음의 끝을 보자. 그게 인내의 시험입니다. 정말 이래도 믿느냐? 이 지경이 됐는데도 믿느냐? 이삭 지금 제단 위에 올라왔는데도 믿느냐? 내가 이 이삭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이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거 정말 믿느냐? 그러니까 칼로 내리치기 그 직전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너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나의 전능한 능력을 믿느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부러 늦게 들어가십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예수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지 확인하시기 위함이죠. 이 믿음은요,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믿음의 순도를 끝까지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테스트, 인내 테스트를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기도의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인내의 눈물,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것은 인내의 눈물이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때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50년 걸려서 할 일을 하나님은 5분 안에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연된다고 조급해할 필요 없고 시간이 지체된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 계신 천년이 1년 같고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므로 시간을 초월하십시오. 시간을 초월하십시오. 우리는 시간 속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특별히 이 인내의 눈물은 단순히 기다림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내포하고 있습니다. 진짜 갈망하는 거죠. 부흥을.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갈망하는 것. 그 갈망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너 진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너 진짜 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냐? 너 진짜 내 음성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냐? 그래? 그럼 얼마나 갈망하는지 좀 보자. 그죠? 갈망, 이 인내의 눈물은, 이 기다림의 눈물은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강력한 갈망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그 갈망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흥을 기다리고 있는가? 난 정말 부흥 없으면 밥도 먹기 싫고 물도 마시고 싶지 않고 난 정말 부흥 없으면 나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과정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부흥이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진짜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그걸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선물을 줄 때
이 선물의 가치를 잘 알려주고 주고 싶잖아요. 조그만 걸 줘도요, 아무것도 아닌 거여도요, 그 선물의 가치를 충분히 가르쳐주고 받으면요, 이 선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게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선물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가치, 하나님의 임재,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영광, 과연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매기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는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그것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릴 만큼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드리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것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져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보다 낫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자체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매기지 않는 자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물로 주실 리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눈물 난 만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싶어 하고 있는가? 정말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내의 눈물이요, 갈망의 눈물입니다. 갈망하면요,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보고 싶으면요, 기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인내의 눈물, 갈망의 눈물이 반드시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눈물, 그것은 바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눈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 여러분 쉬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새벽에 물론 습관이 되신 분들 많이 계시고, 또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새벽잠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거, 이거는요, 사실은 나의 자아를 꺾는 눈물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야! 그러면서 일어납니다. 다 깨요. 주야! 그러고 일어나니까 주야! 그러면서 일어나죠. 이게 바로 수고의 눈물이에요. 금요 기도회 때 나오는 거, 하던 일 멈추고 주야!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다 여기 우리 WCS 학생들도 나왔는데 오늘 하루 종일 수업 듣고, 또 여기 지금 학교 지금 설교 또 듣고 있잖아요. 다 주여! 그러고 있을 거라고 속에서. 그래서 여기 오늘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본인 스케줄도 오늘 딱 하고 핸들 꺾어가지고 이 교통체증을 뚫고 주여! 그러면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눈물이에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요, 1년 365일 가운데 기도할 날 몇 날 안 됩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왜? 갈망하니까. 갈망이 육신을 꺾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이렇게 꺾이는 눈물이 있어야 돼. 뭐를 위해? 씨를 뿌리기 위해. 믿음의 기도를 뿌리기 위해. 부흥을 갈망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나의 고집, 나의 습관, 나의 스케줄, 나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꺾는, 내 자아가 꺾여서 나오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눈물이 없이는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부흥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시퍼렇게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못 박히는 순종의 눈물, 나의 고집이, 나의 방법이, 나의 주관이, 나의 육신의 본성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십자가 앞에 꺾이고 못 박히는 이 순종의 눈물, 이 회개의 눈물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소망, 나의 능력, 주께 있네.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 좀 전에 찬양 부른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정의 자체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고집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방법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는 거, 그리스도의 약속만 살아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꺾이는 눈물이 없이는요, 아무리 기도의 씨를 뿌려봐야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눈물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온의 포로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정말로 상상 속에서나 꿈이나 꾸었던, 말로만 했던 그런 일들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이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맺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믿음의 눈물의 기도를 함께 드리며 나아가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